오늘 눈이 왔습니다. 교회 오는 그 이른 아침 눈이 온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번 이런 것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온통 눈에 하루 종일 차로 한번 다녀봤으면 예, 그리고 해가 지는 저녁 되면 그곳에 그냥 탁 저녁에 하룻밤을 잡았으면 눈을 참 좋아합니다. 눈을 좋아하는 이유가 오늘 또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지난주는 제가 어렸을 때 눈이 귀해서 좋았고요,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눈이 오면 이 세상에 더럽고 흉한 모든 게 다 덮이잖아요. 전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새하얗게 아름다워지는 것.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은혜로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랑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그 기다림이 고통이나 슬픈 것이 아니라 사랑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그 기다림이 설레임이 된다고, 삶의 목적이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주일입니다. 두 번째 주일은 어떤 주일일까요? 강대상 바로 앞에 초가 있습니다. 이제 초가 보입니까? 대림절 기간에는 교회에서 지키는 많은 절기가 있는데 대림절 절기만큼은 특별히 촛불을 켜게 됩니다. 그 이유는 대림절이라는 것은 깜깜하고 슬픔도 많고 고통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주님이 오시면 세상이 어두워졌던 세상이 밝아지고요, 슬펐던 세상이 슬픔이 떠나가게 되고요, 고통이 많았는데 고통이 씻어지게 되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에 마치 빛과 같이 오시기 때문에, 빛처럼 오시기 때문에 그래 초를 켜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런데 초가 총 5개인데 4개는 대림절 초고 가운데 맨 뒤에 있는 것은 성탄절 초입니다. 이제 초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초가 보면 첫 번째 초가 무슨 소리가 나지 않나요? 예? 아, 재난방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예. 재난방송도 문자로 다 보내주고, 저는 우리 방송 자체에 뭔 문제가 있나 싶었었어요. 죄송합니다. 초가 4개가 있죠. 첫 번째 초 색깔이 무엇인가요? 짙은 보라색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초 2개만 켜졌을 거예요. 두 번째 초가 무슨 색깔인가요? 연보라입니다. 다음 주에 켜게 될 세 번째 초는 색깔이 어떤 걸까요? 분홍빛이죠. 그리고 4번째 주일에 켜는 초는 어떤 색깔일까요? 하얀색일 겁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켜는 초는 색깔이 빨간 것입니다. 자, 이제 대림절 초 색깔을 가만히 보세요. 짙은 보라색에서 연보라, 분홍, 하얀색. 어떤 느낌이죠? 빛이 점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세상은 더욱더 악이 더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더욱더 밝아져요. 주님 오시는 것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초의 의미가 있어요. 지난주에 켰던 초는 짙은 보라색인데 그것은 주님 첫 번째 초를 켰죠. 이것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는 소망의 초예요. 소망의 촛불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그 고백으로 초를 켜요. 그럼 이번 주에 켰던 두 번째 초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평화의 촛불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격동했던, 때로는 분노도 일어나고 때로는 아픔이 많았더니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높았던 것은 낮아지고 낮았던 것은 높아져서 모든 것이 평탄해지듯이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초는 평화의 촛불입니다. 평화의 촛불.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해야 할 일, 내 안에 그리고 나와 너 사이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평화를 회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오시고 나면 더 이상 내가 그와 화해할 시간이 없게 되어져요. 내가 그와 화해할 시간이 없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누군가를 만약에 미워하고 내가 누군가를 증오하면서 내가 한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질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주님이 정작 그날에 내게 오셨어도 내게 오신 주님을 내가 보지 못하게 되어져요. 보지 못하게 되어져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미움과 질투, 분노와 원망 가운데 살고 있으니 그렇게 주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들은 그렇게 기다렸지만 정작 분노와 미움, 증오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주님이 오셔도 보지 못했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오셔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고 나와 너 사이에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평화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안나라는 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태어나신 지 40일째가 되어서 남자아이들은 40일이 되어야지 정결 예식을 할 수 있고 여자아이들은 80일이 되어야지 그 정결 예식을 성전에 올라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게 그렇게 묻더라고요. 아니 사람은 똑같은데 왜 남자는 40일이면 정결 예식을 할 수 있는데 여자는 80일 동안 기다렸다 해야 됩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잘못하면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여성 차별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제가 그 말했죠. 여자는 신제품이라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남자는 40일이면 해결되는데 여자는 신제품이어서 다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80일이 필요하다고. 지금 40일이 태어나신 지 40일이 되셔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오셔서 정결 의식을 행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정결 의식을 한 다음에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하니 그 시므온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시므온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부모, 육신의 부모를 축복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하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가 계셨습니다. 이 안나라는 분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나라는 분은 전형적인 고통이 많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36절을 보십시오. 또 아셀 지파의 바누엘이 딸인 안나라는 여자 예언자도 있었습니다. 안나는 나이가 많았는데 결혼해서 남편과 7년 동안 살다가 그 후 84세가 되도록 과부로 지냈습니다. 아멘. 우리가 남의 이야기니까 너무 쉽게 이 본문을 보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 인생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이었다면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됐어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그냥 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84세가 됐어요. 그동안 어떻게 삶을 살아왔을까요? 예, 어떻게 삶을 살아왔을까요? 오늘날에야 그나마 여성 인권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존중받고 회복되고 또 사회복지 제도가 많이 발달되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국가의 도움이라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혼자 사는 것이 어려워요. 그 당시에 여성 인권도 없었죠. 사회복지가 전혀 없었죠. 그런 가운데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그냥 혼자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 중에 가장 가난한 자가 된다는 뜻이고 약자 중에 가장 약자가 된다는 뜻이고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쳐도 보호해줄 사람도 없고 해를 끼쳐도 되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당시 가장 약자를 네 부류가 있고 이 약자를 항상 도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레위인, 나그네, 고아, 그리고 빠지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과부. 예, 먹고 살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 당시에는 남자가 없게 되어지면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세요. 결혼 7년 만에 과부가 되었다 그랬지요. 언제 결혼했을까요? 오늘날은 우리가 다 한 30대 정도 돼야 결혼하지만 이 당시에는 10대 때 보통 결혼하는 문화였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동정녀 마리아도 10대 때 예수님을 출산했을 거라고 신학자들이 다 이야기를 해요. 그냥 20세라 계산을 해봐요. 20세 결혼했다 치더라도 27살에부터 과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84세가 되었어요. 그가 그동안 이 긴 세월 동안 그가 인생으로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어떤 고통,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고통이 왜 없었겠습니까? 학대는 왜 없었겠습니까? 죽고 싶었던 순간은 왜 없었겠습니까? 배고팠던 순간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면 보편적인 인생은 이 과부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보면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니 원망, 나를 두고 일찍 떠나버린 남편에 대한 원망, 또 주변에 나를 학대하고 나에게 멸시하고 이런 어떤 사람들에 대한 미움, 증오들, 그리고 배고픔에 대한 이런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학대, 이런 것들이 가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등장하는 이 안나 선지자는 어디에도 그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아요. 놀랍게도 그녀의 마음속에 평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그럼 첫 번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참 고통 많은 인생인데, 기구한 여인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평화로 가득 찬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요? 라는 겁니다. 예. 어떻게 한 많은 여인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이렇게 평화가 가득한 여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에게 있었던 그 고통, 그에게 있었던 이 아픔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께 나오는 여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여인. 이제 그러면 누구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안나라는 여인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생각해보면 좀 더 알 수 있냐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안나와 이름이 같은 이름이 구약에도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한나입니다. 구약의 한나와 신약의 안나는 실은 같은 이름의 의미입니다. 둘 다 은혜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한나라는 여인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해서 묵상이 되어져요. 안나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이 여인은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 겪는 모든 고통을 다 겪었고, 이 여인이 잉태를 그냥 했으면 그렇게까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지금 잉태하지 못하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멸시도 받아보고, 그래서 제사장에게 술 취한 여인이라는 책망도, 잘못된 책망도 받아볼 만큼 그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는지 몰라요. 그에게 잉태하지 못하는 이 고통이 없었다면 그는 술 취한 여자라고 불리울 만큼의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한나라는 여인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술 취한 여자로 보일 만큼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어요. 간절히 찾았어요. 오히려 그에게 그 순간은 너무나도 고통이 됐지만 잉태하지 못하는 고통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어요. 나오게 됐어요. 저는 첫 아이를 6년 만에 낳게 됐어요. 그냥 제가 늘 6년간 홍삼이라 그러거든요. 지금은 웃지만 그 당시는 전 웃을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 실제로 제가 그걸 느꼈어요. 명절 되면 한 번씩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우리 형도 있고 제 동생도 있는데, 제 동생이 저보다 아기가 더 먼저 태어난 거예요. 온 가족이 다 집이 이제 아기가 다 있는데, 서울에서 제가 딱 내려가면 잘 놀다가도 우리만 들어가면 갑자기 아기들하고 막 놀다가 우리만 들어가면 싸해지네요. 그냥 놀아주지. 근데 그분들은 우리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아기 없는 우리가 신경이 쓰여서 더 이상 아기랑 놀지를 못하는, 그걸 제가 느꼈어요. 제가 느꼈어요. 한나라는 여인은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오늘날에도 잉태하지 못하는 것에서 고통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 당시와는.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나는 어떤 여인인가요? 남편 없는 여인이에요. 남편 없는 여인. 남편이 없음으로 인한 고통, 이 남편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안나라는 이 여예언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성경을 증명해주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가면 7장 3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나 처녀는 주의 일을 걱정해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나,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해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 핵심이 무엇인가 하니, 그 남편 있는 여자는 주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든 남편을 기쁘게 할까, 그걸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35절에 34절에 시작하는 말이 마음이 나누어지다 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그렇게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홀로 있는 여자가 참 좋은 것이 주님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그거예요. 내가 남편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어떤 인생의 복된 관이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 인생이어야 돼요.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주님만을 섬기기 시작할 때 내게 있는 그 고통과 슬픔이 평화로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게 되어져요. 평화로. 저는 살아오면서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분명히 고통이 되어져야 되는데 대부분 다 고통이 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는 힘들었고 아팠어요. 진짜 많이 아팠던 순간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아프다고 말하지 않고 잘 견디는 것 했지만 제가 홀로 있을 때는 그냥 눈물이 났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도 바뀔 수 있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저는 교회를 진짜 좋아하는데 교회 안에서 아픔을 겪었어요. 제가 막 힘들어할 때, 제 마음이 격동될 때, 제가 막 이렇게 낙심될 때, 그때
그 주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겠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났을 때 한 2주 3주 정도 됐을 때 제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내게 준 평강을 내가 잃어버리지 말라고.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자녀인데, 너는 내 아들인데,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거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있는데, 너에게 준 평화가 있는데, 누가 너를 모함하든, 너를 누가 미워하든, 누가 너를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너는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라고. 저는 진주를 잘 몰랐다가 진주와 모래가 같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큰 교훈을 하나 얻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진주라는 그 값비싼 보석이 모래라는 사실을 아세요? 모래 알갱이라는 거. 이게 바닷속에 있는 모래 알갱이가 진주 조개 속에 들어가면 그게 나중에 조개 속에 넣은 책이 감싸고 감싸서 진주가 되잖아요. 우린 지금 알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모래라는 하찮은 아무것도 어디 쓸데도 없는 모래가 조개 속에 들어가는 고통이 있지 아니하거든요. 이젠 더 이상 그 좋은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이제는 햇볕도 공급받지 못하고, 이제는 원하지 않는 조개가 내는 끈적끈적한 어떤 것으로 뒤집어 씌워져야 되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아니하면요, 값비싸고 아름다운 진주가 되지 않아요. 그걸 거부하면 그냥 모래밖에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 주는 고통의 의미라고 나는 봐요. 고통이 다 힘들 수 있어요. 내 인생에 이렇게 무엇인가 끈적끈적하게 나를 뒤집어 쓰는 이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텐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순간이 싫다고 내가 고통을 거부해버리면,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는 모래알 인생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평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고통을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때는 몰라요. 고통받는 순간이 힘든 건 맞아요. 똑같은 인생인데 눈물도 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진주가 되어져요. 진주가 되어져요. 그리고 보면 이 진주라는 이런 것을 두고 고통을 해석해 보면요, 고통과 우리 인생에 있는 고통과 아픔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처럼 진주처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방법이에요. 때로는 살아가면서 가정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고통을 하나님 주세요. 왜죠? 가정 안에서 내가 남편과 아내로서 이렇게 덜 떨어진 나를 하나님께서 진주처럼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짜 우리가 회개할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 저나 우리가 돌아보면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고 그 순간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욕하고 또 이것을 거부하고 그 순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모든 것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것을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진주처럼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서 두셨는데 이것을 누가 나를 이따위 조개 속에 집어넣냐고 늘 원망하고 있고 내가 조개 속에 들어갔다 낙심하고 있고 이러니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주님만을 섬긴다 그러면요, 다 동의는 하면서도 불안해해요. 제가 그걸 많이 보여요. 이렇게 우리 주님만을 섬깁시다 하면 다 동의를 하는데 주님만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엉망진창 만들어 버리실까 봐. 하나님은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섬기겠다 결정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엉망진창 만드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다듬어서 진주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인생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내게 평화가 없는 것은요,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은 내 곁에 그놈이 잘못하고 저놈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세상에 악이 많아서가 아니고,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직 하나님을,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했기 때문에 내게 평화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평화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화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만 하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우리 안에 있는 이 평화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을까요? 37절을 보십시오. 그 후 84세가 되도록 과부로 지냈습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우리가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기다리는 사람은 내 마음이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옴으로 내가 평화를 내가 이룰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 고통 많은 세상 가운데 내가 평화를 상실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3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37절에서 이 37절 핵심이 37절 하반절 보세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로 끝나죠. 하나님 섬기는 데 있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평화에 해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답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그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요.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은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오도록 하나님 초청하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순간 내가 모래알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 순간 내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섬기기로 결정하면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은 이 모래알 같은 인생을 다듬어서 보석 같은 진주로 만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고통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 고통 속에서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냐, 한 인생이 아니라 평화의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평화의 3대 원리. 첫 번째가 성전의 원리입니다. 37절에 보면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라고 말씀했죠. 성전의 원리입니다. 이 성전의 원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다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이에요. 그럼 성전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내가 항상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뭐 꼭 성전에 가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을 다 하는데 정작 내게 진짜 사랑하는 내 곁에 한 사람이 없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어디서나 주님을 다 기도할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러나 내게 성전이 없는 사람은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안이 섬기는 사람일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세상에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어디서나 내가 주님을 다 만날 수 있지만 성전이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것이 예배당이에요. 우리 교회 예배당이에요. 이곳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길을 가다가도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지하철에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전 중심의 인생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곳을 하나님은 내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곳을 두셨어요. 우리는 어디서나 다 잠을 잘 수 있지만 가정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디서나 주님을 만날 수 있지만 예배당이라는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시고자 두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라는 것은 주일 예배만을 두신 것이 아니라, 잊지 마세요, 내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두셨어요. 내 삶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될까요? 내 삶이 성전 중심으로 경영되어져야 되고 성전 중심으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저보고 누가 가장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물어봐 주세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 경험이고 지금 그래요. 제가 지난날 젊었을 때 교역자가 되기 전에 교역자 준비하는 시간 동안 저는 성전이 좋아서 평일에 성전에 올 때 주일에 와서 기도하는 것과 평일에 혼자 조용히 와서 기도하는 그것이 감동이 달랐던 것이 기억해요. 달랐어요. 저는 지금 누군가가 목사님은 어떤 분이 좋으세요? 물으면 평일에 성전에 오시는 분이 그렇게 좋아요. 막 짝사랑하고 싶을 만큼 좋아요. 너무너무 귀해요. 주일에 오는 것 당연히 오셔야 되고 참 귀하신데요, 이 성전은 주일 예배용으로 하나님 두신 것이 아니고요, 내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두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삶을 복잡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성전 중심이 되었을 때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성경 중심으로 계획을 해보세요. 주님이 여기 계시다면, 내가 사랑하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그 순간이 기쁘고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평화를 경험하겠습니까? 어디서? 우리가 지쳤다가도 회복되는 곳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를 가다가도 우리가 한두 시간이면 다 휴게소에 가서 우리가 쉬는데 우리 인생은 언제 어디서 주중에 쉽니까? 성전이 되시기를 바라요. 성전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고통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바로 평화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이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화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누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가 금식의 원리입니다. 37절에 보면 안나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아멘. 이제 큰일 났어요. 목사님이 금식하라고 말씀하려나 보다 해서 긴장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체질이 아닌데 금식.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금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고 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육의 욕망들이에요. 육의 욕심들. 이것이 우리가 정작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경험하는 이 평화를 그 육의 욕망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식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금식을 첫째 날, 둘째 날까지는 도리어 육이 더 우리를 막 격동시켜요. 더 배고프고 라면 먹고 싶고 짜장면 먹고 싶고 막 통닭 먹고 싶고 오만 생각 다 들게 하는데 한 3일째 넘어가면 이 육의 욕망들이 다스려져요. 전에는 누가 막 미웠어요. 증오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시기도 생겼어요. 3일 저 지나가면 그것이 그냥 다 씻은 듯이 눈 녹듯 녹아져요. 우리가 육의 욕망이 힘을 쓸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밥을 안 줬기 때문에 육의 욕망들이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회복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그때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평화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평화를. 전에는 육의 욕망들이 앞섰을 때는 주의를 하면서도 이런 미움도 생기고 저런 질투도 생기고 오만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다 끊어지면 평화만 자리예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린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육의 욕심이 우리를 도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고 삼층천도 경험한 사람이고 방언 놀라운 은사도 가지고 있고 죽은 자도 살려본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신 말씀이 계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의 욕심을 다스리는 나만의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육의 욕심을 다스리는 나만의 방법.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금식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금식이 너무나도 도움이 됩니다. 제 어렸을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많은 분들과 목사님들이 그때는 우리에게 금식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실제로 금식도 많이 하셨고 우리에게 금식을 함께 많이 초청해 주셨어요. 오늘날에는 교회 문화가 금식을 장려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는 너무 잘 먹어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대장암이 많다 그러죠. 당연하죠.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좀 금식해도 괜찮아요. 금식해도 괜찮아요. 금식해도 안 죽어요. 죽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금식 안 하니까 더러 죽는 거예요. 금식이 진짜 도움이 되는 게 맞아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제가 해봤을 때 혹시 금식이 진짜 안 맞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말씀 읽기를 해보세요. 말씀 읽기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 이 성경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데 내 귀에 들릴 만큼 읽으세요. 너무 크게 하면 목이 아프니까 내 귀에 들릴 만큼 읽는데 우리 어렸을 때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할아버지나 누군가가 독경하는 모습 계속 쉬지 않고 리듬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소리내서 읽어가는 그 모습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것처럼 성경을 펼쳐놓고 바른 자세로 앉은 다음에 계속 소리내서 읽으세요. 어디까지 읽어야 되는가? 내 마음에 격동되고 때로는 내 마음에 누군가가 미웠던 어떤 마음이 다 잠잠해질 때까지 읽으세요. 너무나도.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세요. 평화를 경험하게 하세요. 교회 봉사는 언제 해야 되는가? 교회 봉사가
내 마음에 평화가 자리하기 전에 교회 봉사를 하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 봉사하니까 입만 열면 비난 나오고 입만 열면 누구 정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를 봉사하기 전에 목사든 누구든 재직들 어떤 사람이든 교회를 봉사하기 전에는 그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보아서 입만 열면 평화의 말들이 쏟아지는 그 자리에 되고 나서 교회 오셔야 돼요. 그리고 봉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봉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입만 열면 정죄밖에 안 되어져요. 인생이 다 똑같은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 육의 마음들이, 욕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어요. 내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금식의 원리라는 거예요. 내 육을 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간청의 원리입니다. 간청의 원리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그 데에시스라는 겁니다. 데에시스. 이것은 단순히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결핍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닿지 않는 어떤 것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어떤 것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제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진짜 술 취한 여자처럼 오해받을 만큼 주님 앞에 요청하는 것일 때, 그때 쓰여지는 단어가 데이시스예요. 결핍이 있어서 이 결핍을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손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것, 그때 그 쓰여지는 단어가 데이시스예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는가? 이 데이시스가 내게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진짜 생명을 다해서 한번 간구하고 구해본 적이 있으세요? 내 생명을 내놓고, 인생은요 누구나가 다 부족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 지식이 그를 완전하지 못하게 하고요,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그 몸이 그를 완전하게 못해요. 인생은 완전하지 못하고 온통 결핍투성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부족하고 결핍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불안이라는 겁니다. 불안이에요. 사람은 이 불안함 가운데 언제 완전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데이시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주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게 내 손으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약한 점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을 내가 간절히 구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응답이 될 수 있고 아니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모든 불안이 도말되어지고 어떻게 해요? 평화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결과와 응답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요.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평화를 회복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38절입니다. 바로 그때 안나가 그들에게 다가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악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거기 예루살렘의 구원이란 단어가 있죠. 이거 정확하게 번역하면 구속입니다. 구원이란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고 구속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그의 문제를 대신해서 속하는 문제예요. 대속의 개념이에요. 구속. 예, 그 개념이 꼭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우리 안에 잃어버린 평화를 회복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지는가? 나와 너 사이에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속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구원,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바로 너를 말하는 거예요. 너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요. 너의 구속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내 안에 하나님 오심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내 안에 평화를 이룬 사람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린다 그랬죠? 그의 구속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이상
누구를 불평하거나 누구를 정죄하지 말자고 제가 자꾸 우리가 이야기하죠? 왜 우리가 자꾸 그것을 연습하고 이야기하죠? 내가 누군가가 그가 약하고 부족해서 내가 누군가를 막 정죄했다고 치면 그가 잘못했으니까 정죄하는 받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평화를 잃어버려요.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구속이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을 내가 이루지를 못하게 되어져요. 가정은 그저 우연히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 나의 가정이에요. 교회는 그냥 우연히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실 영혼들이 있고 구원하실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 아닌 내 안에 이 마음의 평화를 먼저 회복하고요, 세상에 어떤 어두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다음 가정에서든 세상에서든 내가 이루어야 될 구속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구속을 위해서. 그의 구속을 위해서. 오늘은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속의 삶이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고통이 있죠.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고통은 나를 고통스럽고 나를 낙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주처럼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평화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우리의 인생은 진주같이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작정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만을 내가 섬기리라.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섬기리라. 이 작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작정을 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에 격동되는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미움이 그쳐지고,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해서 구속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